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길에도 은혜의 꽃은 피어난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다가올 결론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게 힘든 일이 다가왔는데 내가 오늘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애썼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후라든지 한 달 후라든지 이런 미래를, 이런 결론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30대, 40대에 다가올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면 10대, 20대를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진 않을 겁니다. 저도 때때로는 내가 지금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고등학생이 되면, 아니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이런 생각과 어떤 개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때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보람 있게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고난은 누가 뭐래도 좋진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은혜고 고난의 길에도 은혜의 꽃은 피어난다고 해도요, 고난은 힘든 거고 어려운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면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고난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우리나라 교육 입시는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이 참 많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고3 수험생이 되면 둘로 갈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교를 가려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포기하고 내려놓은 친구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대한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길에도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둡고 칙칙한 지하 감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던져지게 된 거죠.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이들을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아니죠.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밤에 어떻게 보면 지하 감옥 부흥회를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술에서는 온통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몸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감옥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나니까 갑자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묶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풀려나게 된 거예요. 지진은 뭡니까? 지진은 뭐 사람의 힘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하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자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감추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우연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 27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자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순간 간수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틀렸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법이 그래요. 죄수를 지키다가 그 죄수를 놓치면요, 그 죄수의 죄를 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죄수가 몇 명이나 갇혀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죄수들이 갇혀 있었던 것 같고, 그 죄를 이 간수들이 감당하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사실 지금 이 기회는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지진이 난 것도 바울이 지진을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옥문을 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메인 것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의 목숨을 2번이나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 또 한 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갈 그 자리에 내가 올라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그 다윗의 일행들은 왕이시여, 지금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제 사울왕을 해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발 닦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바울과 실라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나가야죠. 얼른 감옥을 벗어나야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굳이 여기서 지금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물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하려고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간수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야 맞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갑니다.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은 것을 간수가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크게 두려워하는 것, 왜 안 나갔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이 간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갑자기 초점이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보통의 상황이라면 우와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물고기 많은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저랑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선생님의 그 물속을 볼 수 있는 그 눈하고 나의 이 그물질하고 이걸 합치면 우리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펼쳐져야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벌어지는 것은 그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기 때문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이들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죠. 사명자로서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은 축복의 전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요, 내가 어려울 때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틀린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다면, 틀린 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나와서 엎드려야 되지만 이제 기도의 방향이 달라야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길에 은혜의 꽃이 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공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고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힘듭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든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고난을 해석하는 그 눈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한 건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고난 앞에 서지만 누구나 다 고난을 잘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 앞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있는 동안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경험한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을 인도하는 그 기적을 경험해요. 아침에는 만나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져 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그들에게 오는 그 놀라움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 감사와 찬송만 가득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모세는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가득한데 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그들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애굽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죠. 이렇게만 나가면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서열에 오를 수도 있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적어도 자기 한 몸은 잘 건사해서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스레 동족의 일에 동참했다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궁중 생활이 익숙했는데, 40년 동안 대접받는 삶이 익숙했는데, 짐승과 함께 지내는 그 목동으로 보내는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그 40년이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니까, 몇 장 안 되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4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셨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4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40년을 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세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서 모세가 광야에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설교하시면서 광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모세는 먼저 그 광야를 통해서 무명이라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높은 자리에 있었죠. 늘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무대 중앙에 있었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에서 다 내려오는 자리죠. 높은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주목받던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시간이라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는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미덕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잘 주체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즉시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때려 죽이죠. 그러나 광야로 도망한 후에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죠. 세 번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고독이라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화려한 분주함 가운데 살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바쁜 나날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뛰어난 학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이런 것들로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 유모이자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어 가지는 못했죠. 그런데 광야로 오면서 침묵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을 배워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세는 광야에서 불편이라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궁중은 편안한 곳이죠. 안락한 곳이죠. 그러나 광야의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불편을 경험하지 않고는 출애굽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무명으로 살기 위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고독하기 위해 불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곳,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담금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담금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속을 때려가지고 그 금속을 순도 높은 금속으로 만드는 거죠. 금을 재련하면 순금이 되는 거고요. 철도 이렇게 재련하면 순도가 높은 불순물이 없는 그 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담금질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녹였다가 또 때리고 녹였다가 또 때리고 그렇게 때리는 동안에 불순물은 날아가고 순도 높은 그 원재료만 남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담금질 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을 치시는 거죠. 왜 치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이런 담금질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의 그 담금질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양했죠. 지하 감옥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이자 찬양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담금질 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뭐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담금질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담금질 하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담금질 하시잖아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시간만 그 기간만 늘어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은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담금질의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요 그 영혼의 강건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의 강건함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그런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은요 고난의 담금질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담금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자꾸만 담금질 자체에 고난을 당하니까 아픈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은 왜 앞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하나님은 왜 하필 내 인생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바라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담금질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다윗이 바라봤던 것처럼, 모세가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바라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구조상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들려고 해도 수평 이상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의 눈에는 하늘이 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돼지는 평생 바닥만 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닥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분주함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의 세계가 열리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땅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돼지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돼지가 뒤집혀야죠. 뒤집힌 돼지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돼지가 뒤집히지 않으면요, 돼지는 절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요, 돼지는 뒤집히면요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돼지는 다리가 짧고 몸이 둥글해서요, 뒤집히면 몸을 원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힌 돼지는요 다시 원래의 세계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원치 않는 그 뒤집힘이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야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보던 우리의 삶이 뒤집혀서 하늘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땅의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왜냐하면 그 보여지는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우니까 다시 돌아갈, 사실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여기 게 더 좋다고, 여기 게 더 귀하다고, 여기 게 더 소중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때까지 바울과 실라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갇혔던 그 관리들이 와서 바울에게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니들이 나를 판단도 하지 않고 그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느냐? 그 상관들 불러와라. 그러니까 상관들이 와가지고요, 바울에게 제발 좀 떠나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 낮아지셨죠. 왜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때는 실망하더라도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한때는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축복의 자리, 인내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바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담금질이 끝나는 순간이 올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이번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 인생의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라고, 어려우라고, 괴로우라고 그렇게 다뤄가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시지만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복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바라는 그 복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길 바라는 거고요, 그 복은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생의 담금질이 끝나야,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선물로 받죠. 우리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어금니 꽉 물고 그냥 참아야지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를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은혜 주님 오직 예수라는 것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